로마서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복음 중에 복음, 꽃 중에 꽃 이렇게 이름 불렀습니다. 대단한 극찬이죠. 성경 66권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책이라 불려진 거니까 매우 영광스러운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로마서에 대해서 극찬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 이유는 이 로마서라는 책이 복음을 너무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잘 설명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로마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자생교회라고 불려지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가서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저들이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왔다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사건, 다시 말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만났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거를 보고 어떻게 옛날 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로마에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교회를 세우고 그 열정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열정, 교회라는 것은 열정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열정이 반드시 복음이라고 하는 지식의 기반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열심히 다른 데로 가버리면요 이단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 기초가 탄탄하게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열정이 빛을 발해야 그 교회가 힘이 있고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복음을 아주 자세히 처음부터 처음 듣는다, 복음이라는 걸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하는 마음에서 이 복음을 자세하게 전했겠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이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은 적이 없고 사도들이 직접 설교한 적도 없는데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아, 사도들이 이런 설교를 했구나, 그리고 복음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요. 이 로마서는 그 이후로도 모든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기독교의 핵심이 복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로마서가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책이라고 불려질 만큼 대단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이 로마서가 쓰여져 있으니까 그런 대단한 책인데, 그런 대단한 책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로마서 15장 13절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단 한 절이 대단한 가치가 있어요. 왜 가치가 있냐면은 로마서는 복음이라는 것을 썼다고 했어요. 복음이 중심이에요. 근데 그 복음의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서 끝납니다. 로마서 15장 13절까지가 복음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나머지 이야기는 뭐냐면은 추신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편지를 쓰잖아요. 편지를 친애하는 박사님께 해가지고 날씨가 좋습니다 해가지고 쭉 이야기 쓰잖아요. 쭉 써다가다가 다 썼어요. 그럼 이제 뭐를 해요? 날짜를 쓰고 누가 썼습니다라고 다 편지 마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다가 내가 하나 빼먹었네 해가지고 PS 해가지고 말이죠, 추신을 쓰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추신의 내용은 핵심은 아니에요. 핵심은 다 썼어요. 네? 뭐 안부를 못 물어봤다든가 누구에게 좀 안부 좀 전해달라든가 내가 뭐 다음번에 만나게 찾아갈게 뭐 이런 간단한 내용들을 써놨듯이 이 로마서 15장 14절 이하에는 사도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내가 로마에 언제 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나하고 동역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라는 것들을 추신으로 써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당연히 열심히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복음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사도는 복음을 쭉 설명하고 복음의 마침을 무엇으로 써놨는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해요. 한번 보시죠. 15장 13절 읽겠습니다. 소망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여기 소망으로 끝나고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소망으로 이야기를 끝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겠어요? 소망. 특별히 저 소망이 어떤 소망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소망은요, 아니겠죠? 그럼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을 쭉 이야기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 소망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망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 소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가라는 겁니다. 그게 소망이라고요. 얼마나 저 소망이 열망이 뜨거운 소망이었냐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는 건 그게 결론이 아닌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도대체 뭐 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열망, 뜨거운 소망, 그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담은 소망이라 이겁니다. 그 소망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답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놓으시고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첫 번째 소망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어디로 옮기시려고요? 아들의 나라로. 흑암에서 옮겨서 아들의 나라로. 그 아들의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천국일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천국까지 않는 복음이라면 복음일 수 없잖아요.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천국으로, 원래 죄와 사망에 묶여 있었던 우리인데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천국,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천국의 모습을 잠깐만 봅시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했습니다. 저게 천국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눈물이 없대. 다시 애통할 일도 없을 것이고 다시 사망도 없을 것이고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있지 않은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다 이겁니다. 놀라운 나라에 가게 될 거예요. 하나만 더 봅시다. 21장 1절 2절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요.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에서 달마다 열매가 열리고 그 열매는 말할 것도 없고 이파리마저도 만국을 치료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신비롭고 놀라운 나라, 그런 나라에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언제 갈까요, 여러분? 언제? 앞으로라 했으니까 언제일까요?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이 오시면 당연히 가겠죠. 재림의 날에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재림의 날뿐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도 갈 겁니다. 그러니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든지 또는 우리가 죽어서 마땅히 그 나라에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그거 맞는데 만약에 저 천국을, 저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만 가고 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 가는 것이라면 지금은요. 주님 다시 오는 건 지금은 아니잖아요. 5분 후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예배당에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죽는 것도 물론 5분 후에 죽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아니죠. 그러니까
죽는 것이나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은 나중이에요. 일단 시간과 관계없이 지금은 아니니까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천국이라 그러죠. 어떤 위치에 있는 그런 천국은 지금 가는 게 아니라 일단 나중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이 아니니까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은 그러면은 복음은 지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 나중에는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은 상관이 없는 것이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생각으로는 그러면 우리 빨리 죽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나중이니까, 천국 가는 거니까. 그게 목적이 다라면은 빨리 죽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곳을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시험이 많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고 얼마나 넘어질 일이 많아요. 그러니 이 땅 여기 있으면 주님 기다리는 거 힘들어. 그러니 우리도 출가를 하자. 출가를 해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그 자연인처럼 따먹고 주워먹고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다가 주님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요.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성도의 삶이 지금 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소망을 죽어서 가는 그 물리적인 천국 말고 하나가 더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꼭 저 하늘나라에만 죽어서 가는 나라 말고 하나님 나라가 또 한 군데가 있으니 그 또 한 군데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이라는 이야기로 펼쳐놓은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또 다른 소망. 그 또 다른 소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아 이제 회복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겁니다. 회복이 된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회복이 된다는 거는 여기까지 잘 오고 있는 중이죠. 정신을 다시 새롭게 하고 회복이 된다는 것은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회복되기 전에는 망가진 상태라는 거 아니겠어요? 안 망가졌는데 회복된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회복된다는 것은 회복되기 전에는 망가진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망가진 상태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25절 읽겠습니다. 아담과 첫사람 아담과 하와 저 상태, 창세기 2장의 상태는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 왜? 3장에 들어오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설명을 하는데 저들은 벗었대요. 벗었지만 상태가 어떻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왜? 이유가 있죠. 무슨 이유가 있냐면은 저들은 서로 공격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서로 공격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서로 연약한 부분들, 못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손가락질하면서 당신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하면은 가리고 싶잖아요. 뭔가 지적을 하면 가리고 싶잖아요. 안 가리고 싶어요? 가리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저 둘 상태가 막 공격하고 핀잔하고 조롱하는 상태라면 핀잔듣지 않기 위해서 조롱받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가리고 싶을 거예요. 근데 저 두 사람의 상태는 서로 공격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어떤 상태냐면 하와는 하나님이 명하시기를 너 가서 뭐 하라고요? 아담을 도와주라고. 그리고 아담은 그 하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불러요. 서로 지극히 사랑하는 걸로 보이죠. 서로 공격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왜 이거밖에 못해? 라고 막 핀잔 주는 상태가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 연약한 부분을 어디가 내가 품어줄까?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저들은 서로 부끄러울 것도 없고 가려야 될 것도 없고 그저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되어져 있는 것이 처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의 상태였다고요. 근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이게 바뀌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대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거 치마로 삼았더라.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부끄러움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 공격하니까. 서로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걸 덮어주질 못하니까, 서로가 덮어주지 못하니까 뭘 갖다 덮어요? 다른 걸 갖다가 덮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고요.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6절도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나요. 여기 지배의 용어가 등장했어요. 그게 뭐냐면 다스림이에요. 센 자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상태가 되어졌어요.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동등된 상태였어요. 근데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하나 더 봅시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 사람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는다는 건 일단 제껴놓고 죽을 때까지 무슨 일이 있다고요? 고생한다고. 죽을 때까지 고생한다고요. 그럼 그 고생은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 죄를 누구 때문에 진 거예요? 누구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없어 하시는. 자신 있게 하십시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담은 네가 나한테 먹게 했지 않냐? 어? 아니 그걸 왜 갖고 와? 나 안 먹고 살고 있었는데 너 때문이야? 우후. 이런 거지. 그럼 하와는요? 하와도 자기가 한 걸 알지만, 자기가 먹게 한 걸 알지만 아담 탓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종종 이런 얘기를 들어요. 나중에 애들이 커가지고 왜 그때 나를 공부하란 말을 안 해줬냐고. 공부를 지가 안 했지. 제가 그랬어요. 왜 그때 학원을 안 보내줬냐고. 내가 안 갔지. 하와도 그랬을 것 같아. 아니 하나님 음성은 누가 들었어요? 나는 안 들었어. 당신이 들었잖아. 그러면 내가 몰라가지고 먹자 그랬으면은 당신이 딱 부러지게 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으면 안 먹었을 거 아니냐고. 받아 먹은 건 너 아니냐? 서로 막 공격하지 않겠어요. 너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해. 아니야, 당신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 막 하니까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좋을 수가 없겠지. 무너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탓을 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 뒤에 가인과 아벨도 그러죠. 가인은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는 저 아벨 때문이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을 죽인다고. 그런 일이 발생되어진다 이겁니다. 죄가 들어와서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를 미워하면서 관계가 다 무너져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처음에 생각하셨던 그 사람의 모습,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에덴의 동산을 관리하는 그런 모습은 없고 서로 공격하니까 그 관계도 무너지고 그 주변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도 그런 거예요. 지금도 아담과 하와가 남편과 아내의 상징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은 서로 미워할 필요가 없는 관계라고요. 뭘 사람뿐이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저 나라, 그리고 나와 너, 우리와 너희, 뭐 억가심정이 뭐가 있겠어요? 서로 뭐 미워할 일이 뭐가 있겠으며 서로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다 어떠한 상태로 모여 있어야 되냐면 서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고요. 아니 그건 불신자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한자 문화권에 있으니까 한자 익숙하니까요. 사람인자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인자는
두 개의 축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 긴 거는 잘난 사람이에요. 짧은 것은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 둘이 이 세상에는 있단 말입니다. 어떠한 상태가 되든지, 여러분이 어떤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한 사람은 강한 자가 되고 한 사람은 약한 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 두 사람이 홀로 서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의지하고 살아라. 그게 불신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근데 원형 하나님 어떠냐는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니네 따로 있지 말고 같이 있으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이 합쳐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는 그 둘을 직녀와 간우가 아니지, 견우와 직녀로 나누지 않았다고요. 견우와 직녀를 어떻게 나눠요? 너는 이쪽에 살고 너는 이쪽에 살아.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만 만나야 돼 해가지고, 그 까마귀가 왜 고생을 하고 있는, 까마귀에 까치에 뭐 까마귀면 어떻고 까치면 어떠냔 말이에요. 지들이 모여가지고 밟아주고 가가지고 괜히 비나 내리게 하고 말이지. 아니, 하나님 안 그런다 이거예요. 그 에덴을 나가는 그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가 살라고. 같이 가 살아 너희들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미워하는 관계가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뭐라 그러냐면, 저들은 하나님 없는 백성들. 하나님이 유대인을 제사장 나라 삼은 것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라고 한 것인데, 비춰주지는 않고 저들은 하나님 없는 백성들, 멸망의 자식들, 지옥에 뗄감 하면서 멸시했다고요. 당연히 이방인들도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요, 미련한 자들, 힘도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나라나 빼앗긴 자들 라면서 모욕을 했다고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죄 아래에 있는 관계는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서로 뭐하고 있다고요? 미워하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으면은 사랑은 나오지 않아요. 목사님, 내가 사랑을 하는데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낳은 자식, 나랑 관계 있는 사람은 사랑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서로 관계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어느 곳에도 세상엔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없는 곳에 살고 있으니까 늘 갈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그런 모습으로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고 공격하는 것을요, 안 좋아하시지. 하나님 원하시게 봅시다. 로마서 15장 10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라고요. 여기에 열방들하고 하는 건 이방인들이고, 주의 백성은 당연히 유대인들이에요. 저들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따로따로가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즐거워하라고. 같이 즐거워하라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 아래에 있으면은. 더 가봅시다. 11절 읽겠습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모든 열방들아, 그리고 모든 백성들아. 당연히 열방은 이방인이고 백성은 유대인이에요. 저 둘이 다 같이 동일하게 누구를 찬양하라고요? 주를 찬양하라고. 더 가봅시다. 12절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라고요.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겁니다. 그 예언은 당연히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주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열방들도 다 모여드는 거예요. 누구 밑으로? 열방을 다스리기로 일어나기로 되어져 있는 예언자, 열방을 다스리기로 하고 이 땅에 들어오는 왕, 그 왕을 유대인뿐이 아니라 모든 열방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섬기게 하는 왕이 올 거라고요. 그리고 섬기게 될 거라고. 그것이 소망이라고요. 그 다스리기로 한 왕이 누구인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밑에 모든 열방들이 모여 있는 상태.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인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인이든지 흑인이든지 뭐 러시아인이든지 뭐 어떠한 민족과 관계없이 모든 백성들이 주 안에 모여져 있는 그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교회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아래 서로 미워하던 자들이, 서로 싫어하던 자들이, 서로 불편해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주를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런 세상을 이루어내는 것이 누구의 소망이라고요?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람과 사람이 갈라지고 서로 미워하게 됐던 원인이 뭐였다고요? 죄 때문이라고. 그러면 지금도 그 죄를 그대로 둬서는 그 관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러면 죄를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모여서 싸우고 가버리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를 찬송하려면은 저들의 죄를 사해야 되는데,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인 거예요? 아들이 죽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서 그 관계를 파괴시켰던 죄의 담을 어떻게 해야 돼요? 헐어야 돼. 봅시다. 에베소 2장 11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그 가까이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냐. 여기 둘이 등장하는데 이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그 사이에 담이 있대. 그 담은 죄의 담이에요. 이거를 헐 수 있는 게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겨 세워져 있는 죄의 담을 어떠한 사람이 헐지 못해요, 여러분. 오히려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서 더 담이 쌓이지. 재물도 안 돼요. 재물도 그 담을 더 쌓아놓으면 쌓아놨지 그 죄의 담을 헐지를 못해요. 권세도 그래요. 어떠한 세상의 권세도 죄의 담을 헐지를 못해요. 그것으로 인해 싸워. 돈 때문에 싸우고 권력 때문에 싸우고 힘 때문에 싸우고 죄의 담을 쌓지 허물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의 피는요, 그 담을 헐다 이거. 그 담을 헐어서 그 서로 원수간이었던 자들이요 이제 하나가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주가 죽어 그 피로 죄의 담을 헐고 서로 원수되었던 자들을 하나가 되게 해서 뭐 하려고 할까요? 2장 18절에 이런 결론을 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요. 이는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이 둘이 원수되었던 그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어떻게 하기를 하려고요? 나아가게 하려고. 저 나아가게 하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아가게 하려는 말이 헬라어로 프록사구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 이렇게 어렵게 쓰는 이유는 뭔가 하나 단어를 더 설명해야 의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인문이 뭔지 아시죠? 어디에 입문했어. 다시 말하면 시작했다 이겁니다. 근데 그 시작은 단번에 합니다. 단번에. 과정을 거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단번에 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인도해버린 거예요. 단번에 들어간 거예요. 단번에 들어간 것이 입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단번에 들어가긴 했는데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 아니라고 했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번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단번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단번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단번에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어떤 상태예요? 연약해.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이 증거 아니겠어요? 모나고 삐뚤어져 있고 사납고 공격적이고 그런 모습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모습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저 나아감은 단번에 시작된 거긴 하지만 이제 아버지 앞으로
점점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점점점. 점점점.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어떻게 돼야 돼요? 좋아져야 돼.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신앙이 점점점 좋아진다는 의미예요. 또 하나,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점점점 훌륭해져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아시죠? 성령의 열매는 인격인 거 아십니까?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로 기적을 행하였다. 성령의 열매로 역사를 만들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당연히 교회를 크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성령의 열매로는 그걸 설명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화평 이렇게 나가요. 인격이에요. 누구의 인격이에요, 그게? 예수의 인격이에요. 그러니 신앙이 좋아진다는 건 인격이 훌륭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요? 처음 아담과 하와의 모습.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공격하지 않으니까. 점점점 훌륭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로 누군가 이야기를 한다면 조심하십시오. 교회를 가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마땅하긴 하지만 그 정도로 작은 개념으로 묶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훌륭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져 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쁜 사람이 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딘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아갈 때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 더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둘이 함께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둘이 함께 가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은 그 둘 중에 사람이 둘이 모이잖아요. 아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한 사람은 센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요, 약한 사람이에요. 그 약한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둘을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형태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은 반드시 센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그렇죠. 교회에서도 당연히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로마서 15장 1절 기억나시죠? 지난주도 했으니까. 믿음이 강한 너희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져라 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연속성상에 있는 거라고요. 어디를 가나 그래요. 어디를 가나 주인이 있고 그 연약한 자가 있어요. 집안에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권력자가 있고 집에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디나 가나 그래요. 어디를 가도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강한 자가 나 혼자 다니지 말라 이거예요. 연약한 자 데리고 다니라고.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이방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왜? 바울은 복음을 많이 아는 자란 말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은 자라고요. 그 은혜를 많이 받고 복음을 많이 아는 자가 자기만 그걸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연약한 로마 교회에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해. 기회만 된다 그러면은 내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해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해줘야지 그 마음이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된다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이 높고 믿음이 강한 분들은 물론 여러분 혼자서 잘할 수 있어요. 당연히 잘하겠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잘하는 데까지 올라갈 때는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이 있었을걸요. 그거를 받지 않고서 잘하는 일은 없어요. 그분 그 받은 걸 어떻게 해둬야 되겠습니까? 또 다른 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당연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받아주는 게 여러분 용기예요, 여러분. 내가 뭐가 못나서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저보다 나아요. 잘못했나? 제가 여러분을 섬기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의 섬김을 안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은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낙심되겠지.
낙심되면 다음에 섬기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가 훌륭한 거지. 누군가 여러분을 섬기려고 해요. 그런데 그걸 거부해. 난 필요 없어요. 그거 딱 한마디 거부해 버리는 그 순간에 섬기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무너져요. 그러면 용기를 못 내. 분명히 주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가서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는 명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난 단식 중이야. 그러면요, 섬길 수가 없잖아요. 양은 삐쩍 고르고 섬기는 자는 고통받고, 그러면 같이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섬기는 자가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누군가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믿음이 강하더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섬기는 자가 반드시 교회는 있어요. 그 위에 더 있고, 그 위에 더 있고, 그 위에 더 있고, 항상 그런 식이에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섬기는 것을 기꺼이 받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는 것이 받는 것만이 아니라 잘 받아주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칩시다. 야구 있잖아요. 투수가 공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캐쳐가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투수가 던졌을 때 그 공을 빵 소리 나게 받아주는 포수가 있어요. 근데 소리 안 나게 받아주는 포수가 있어요. 어떤 포수가 훌륭한 포수겠어요? 죄송합니다. 야구를 안 보시는구나. 빵 소리 나게 받아주는 포수래요. 왜냐하면 투수는 그 소리를 듣고 오늘 내 공이 좋네, 소리가 잘 나네. 근데 소리 안 나게 받아주면 오늘 지금 공이 시원찮은가 봐, 그렇게 생각한대. 그래서 더 자신 있게 못 던지고 그래서 더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주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 받아주는 게 약자가 아닙니다. 잘 받아주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섬기는 자는 둘이 같이 하게 돼 있어요. 같이 훌륭해져야 돼요. 교회는 목사만 훌륭해지면 안 되고 목사와 성도가 같이 훌륭해져야 돼요. 구역장과 인도자만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고 같이 훌륭해져야 돼요. 선생님이 혼자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고 같이 훌륭해져야 돼요. 같이 훌륭해지려면 가르치는 자가, 섬기는 자가 주의 모습을 배워서 잘 섬겨야 될 것이고, 그 섬김을 받는 자가 잘 받아줘가지고 함께 받는 자는 받아서 훌륭해지고 전하는 자는 전하면서 훌륭해지고, 그러면서 신앙이 같이 훌륭해지는 것. 어디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서 세상이 감히 교회를 보고 손가락질 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근데 손가락질 하고 있는 것은 같이 훌륭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 문제가 지금 생긴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지 못하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새롭게 다시 정립하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정리합시다. 주께서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두 가지. 하나는 죄와 사망에서 건져 우리를 아버지의 품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죄와 사망에서 건져 이제 사단의 말을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섬기고 도와주면서 함께 훌륭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이루고 싶어 하시는 두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있어야겠죠.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천국을 기대하고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로 선한 영향력을 좀 행사해 주십시오. 교회 와서 낯선 사람처럼 대하지 마시고 서로 선한 영향력, 서로 기도해 주시고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부족하면 지적, 물론 때로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좀 덮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따뜻한 교회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의 교회 되시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